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로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길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조금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제16회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시는 선한 농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형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영균 목사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아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 사랑, 바램 그런 것들로 이 앞에 있는 설교자체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빚을 진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 고향의 부모 형제는 아니지만 여기 수서에 계신 우리 수석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농사꾼처럼 보입니까? 그 웃음의 의미는 전혀 아니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못 배운 자들을 통하여 배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농사꾼 같지 않는 이 잘생긴 이 목사를 통하여 농사를 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반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는데 그 처음 예수 믿던 감격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네, 그 감격이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제가 교회 나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렇게 전도하는 친구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1년 동안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으로 만나고 느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마음속에 친구와의 약속도 있고 그래서 선교단체를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니,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외모가 농촌 목회자 같지 않고 그래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회계학과 다니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서미경이라는 자매가 저를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러고 기도해주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세차장까지 와서 추운 겨울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때는 이제 초코파이하고 요플레 이런 걸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미안하니까 그러면 내가 수련회를 한번 따라가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수련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니까 한의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삶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희한하대요.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어떤 교수님도 어떤 훌륭한 선생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시니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한 1시간 이상 울었던 것 같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바람이 이렇게, 저녁에 바람이 이렇게 싹 스쳐 부는데 이 몸에 난 이 털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건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이 드니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는 진로가 결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오려고 그러는데 시험을 제가 삼수를 해서 장신대를 들어갔는데, 첫 시험은 한번 그냥 몇 달 공부하고 봐봤고, 두 번째 시험을 보고 1차 합격을 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인물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왜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너는 부모도 구원 못 시키면서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탈락하고,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또 교수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와서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부모님께 푸념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푸념을 했죠. 근데 때마침 정월 초하룻 날 아버님께서 징을 치시다가 징소리에 귀가 먹어버렸어요. 그 소음성 난청이라 그러나요?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이렇게. 그런데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연휴가 계속되는 바람에 대학병원을 가지 못해서 한 4, 5일쯤 지나서 병원에를 갔더니 3일 이내에 와서 약물 치료를 받아야 완치가 되는데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하던 거 다 때려치고 6개월을 서울대 병원으로, 인천 길병원으로, 기도원으로, 좋다는 데는 다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를, 안수기도를 받고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몇 달 동안의 치료와 수고를 다 마치고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책에다가 연습장을 굉장히 두꺼운 거 한 권을 제가 다 써서 아버지를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꾸 시험에 떨어지는데 이참에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동생 예수 믿세.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안 가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의 시험을 보러 갔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시가서를 제가 공부를 못하고 갔는데 딱 그 부분이 시험에 안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는 제일 적게 하고 마음고생은 제일 많이 했는데 그의 하나님이 시험을 합격시키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구원과 바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면 손을 찍어서라도 눈을 파서 내버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소중하잖아요. 또 그랬어요. 아버지의 귀를 버리고 아버지의 영혼을 하나님이 얻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 나와서 서울에 이 촌놈이 와가지고 첫 교육 전도사를 했던 데가 어디냐? 수서예요. 여기 6단지에 있는 소망교회, 단지 안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있죠. 수서 소망교회. 거기는 가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탈북민도 계시고. 거기서 어르신들 잘 섬기고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선임자들로부터 잘 배우고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은평구로 전임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는 가보니까 교회도 좀 규모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 K1 아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UFC 아세요? 잘 모르시죠? 권투 아세요? 권투? 장로님들이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마당에서 막 서로 권투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렸더니 장로님이 이 목사 닥치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닥치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닭을 쳐라? 네. 그래서 제가 곡성으로 내려와서 지금 닭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우리 아픈 교회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40이 되기 전에 39에 나를 키워준 한국 교회, 이 제도권의 교회를 등 뒤로 하고 나는 이제 광야 같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골로 가게 되었습니다. 충북 보은으로 가서 공동체에서 1년 동안 농사를 배우고요. 개척을 곡성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떤 곳으로 가야 될까? 기준을 3가지 세웠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자.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가자. 세 번째는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유명 산자락이에요. 덕유산, 속리산, 지리산, 월악산.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곳. 그래서 이제 속리산 자락에 가서 1년 농사를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경험한 다음에 지리산 자락으로 갔어요. 구례로 갔는데 거기서 산에서 병아리를 키웠는데 이제 닭을 키운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가서 쫓겨나서 야곱처럼 야반도주 하듯이 탑차에다가 닭 150마리를 싣고 제를 넘어서 저녁에 도망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곡성에 와서 자리를 잡고 지금 닭을 치면서 자비량으로 마을 공동체,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애도 많이 낳았어요.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후배 목사님들이 애를 많이 안 낳아요. 우리 정 목사님도 지금 하나라 그러시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한 2-3은 더 놓으셔야 돼요. 35세 애를 놓기 시작해서 46까지 줄줄이 달렸습니다. 서울서 셋 놓고
곡성에 와서 둘을 낳는데, 처음에 이제 곡성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복음보다 사람의 먹거리 떡을 먼저 생각하고 농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보통 개척을 할 때는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농촌의 특성상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고 마을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집 같지 않은 곳을 고쳐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을 돌보고 같이 농사를 짓고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한 5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넷째가 태어나고요. 다섯째가 태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곡성이라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그런 소도시예요. 전국에서 한 3위에서 5위 안에 드는 그런 곳인데, 막내 다섯째를 올 때는 참 영화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애를 많이 낳아보니까 애를 낳을수록 빨리 나오더라고요.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9달 반 만에 나오고, 이렇게 막 일주일씩 계속 빨리 나오면서 막내 다섯째가 나올 때는 아내가 저녁 10시쯤 진통이 왔는데 제가 이제 일하고 곤히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새벽에 3시 반에 진통이 와서 도저히 안 돼서 저를 깨워서 제가 이제 주섬주섬 챙겨 입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내가 곧 애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차를 불렀는데, 참 지방 중소도시를 가면은 그 병원 가운데 없는 과가 있어요. 산부인과, 안과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을 나가야 돼요. 순천으로 나가든지 광주로 나가든지 나가야 되는데, 애가 나오려고 그러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119를 불렀어요. 119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여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코칭을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애가 거의 나오려고 그래요. 준비하세요. 그런데 이 119 차에 새벽 4시에 26살 먹은 결혼도 하는 총각이 애를 받겠다고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덜덜덜 떨고 있는데 도저히 못 믿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 받아봤냐 그러니까 안 받아봤대.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갑을 끼고 애를 봤는데, 여보, 애 나와요? 애 나와요? 하더니 진짜 애가 쑥 나와버렸어요. 한번 받아보면 여러분 자신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것도 받겠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받았는데 얼마나 제가 상식이 없고 무식했냐 하면, 애를 낳으면 엄마가 일어서서 앉아서 앉든지 누워있으면 배 위로 올려서 젖을 물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상식이 저한테 없었던 거예요. 애를 엄마 위로 올리지 않으면 엄마에 있는 그 체액의 성분 중에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엄마보다 위쪽으로 올려야 된대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애를 받았으니 1시간을 달려갔더니 병원에서 선생님이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싹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이의 고향은 어디냐? 전남 곡성군 고달면 목동 대평리 과속방지턱 2번째. 거기가 우리 막내 고향이에요. 그 방지턱 탁 넘어가면 네 고향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동네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동네 어르신들 여름마다 닭을 삶아드리고 막걸리를 따라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더니 어르신들이 목사라며 왜 목회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라고 땅도 이렇게 내어주시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닭을 조금씩 150마리에서 시작해서 200마리,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 키워가는데 계란이 안 팔리잖아요. 팔 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몇 판 보내고 남는 것들은 다 회관으로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 비 오는 날 그 파전에 막걸리 기가 막히잖아요. 막걸리 드셔보셨어요? 막걸리도 안 먹어보고 한번 드셔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맛있는데. 맥주는 드셔보셨어요? 저는 양주 타입이에요.
그렇게 비 오는 날 전을 부치고 어려운 할머니들 한 팩씩 들고 가서 이렇게 할아버지들 후라이 해 드시라고 갖다 드리고, 그것도 어려운 분은 삶아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6년, 7년 계속 마을과 하나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누가 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냐? 첫 번째는 젊은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대장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배움, 천하 없는 박사가 봐도 안 돼.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면 연세 드신 분도 처음에 이렇게 목이 빳빳하게 젊은 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젊은 놈이 이렇게 하다가 목사라며 그러다가 목사님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자꾸 숙여져요, 고개가. 왜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하에 많이 배우고 어떻게 잘난 사람도 계속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큰 사람이냐?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우리 황 목사님이 큰 사람이신가요? 사랑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사랑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그래서 그분 이상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런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니까 젊은 목회자, 이제 갓 40 넘어간 사람, 40대 중반 된 사람한테 그렇게 고개를 숙여요. 민망할 정도로. 왜요?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그 마을과 하나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왜 교회를 안 와요? 이런 말이 들리니 그게 또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맹지 땅을 사고 무연고 묘지 포크레인을 배워서 무연고 묘지를 파내서 봉안당에 넣어드리는데 파보니까 요만한 뼈조가리 몇 개 나오고 다 모아서 1번 묘지, 2번 묘지, 3번 묘지, 4번 묘지 다 정리해서 봉안당에 넣어드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길이 안 나니까 길을 내기 위해서 맹지니까요. 2년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한 7년, 8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1,500만 원을 가지고 35,000원짜리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 아장터, 애들 죽으면 단지에 묻어서 옛날에 버렸던 아장터, 거기 양지 바른 곳인데 해가 잘 드는 곳이에요. 거기를 사서 땅이 싸니까 25,000원씩 해서 1,000평을 사고 1,500만 원으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생전 처음 해보는 건축 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에 혼자서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6개월 동안 350mm 빔을 사다가 용접을 하고 구멍을 뚫고 지게차로 들어 날라서 현장에 갖다 놨어요.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는 일했고 주중에는 연로하신 아버님을 오시라 그래서 그 귀먹은 아버지 천국 가서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교회 하나 짓고 왔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셔야죠 라고 반협박을 해서 아버지를 오시라 그래서 주중에는 아버지와 둘이서 벽돌을 쌓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잔치하는 날 한 130여 분이 왔어요. 저희 동네가 상당히 커요. 1구, 2구, 3구. 면 소재지인데 기도 제목대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희한하대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하고 교회를 하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22명 예배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전남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에서 1년도 안 됐는데 22명 예배 드리면요 수석교회는 난리 날 일이에요. 도시에서는 진짜 한 200, 300명 온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농촌 목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은 제가 농촌 목회를 하면서 농촌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농촌 목회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교회가 없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멀기도 하지만 이곳에 오게 된 이유도 그런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또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면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기독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약을 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고, 저는 양계를 통해 자비량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오든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오든 계란을 팔아서 생활을 하는데, 어르신들 점심을 해드리고 신방비로 씁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빚을 갚으면서 또 필요한 생활비들을 아내가 충당을 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내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결국엔 농촌교회가 없어지게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섬기면서 농촌교회가 계속 가려면 결국은 목회의 절반을 농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이라 어렵기는 하지만 비위를 잘 맞춰가면서 내 것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료를 많이 먹은 계란을 먹으면 아토피, 암 걸린 분들이 가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료를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 먹이면, 풀을 많이 먹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합니다. 그게 좋은 계란이거든요. 근데 산란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격을 좀 높게 받아야 돼요. 그런 복잡하고 힘든 양계를 합니다. 유기농 농업을 합니다. 이것이 판매가 되어야 결국 농촌교회가 살게 되고, 기후위기, 식량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왔는데, 그 농촌교회가 농업을 안고 가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수석교회에 어디 교회에서 보내주는 쌀로 여러분들이 식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농촌교회가 도시교회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는 것으로는 여러분 결코 홀로 서지 못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석교회에서 해주시는 이 직거래 장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여기에서 농어촌교회 자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저도 이번에 지원했었거든요. 기도가 부족했는지 잘 안 됐는데, 안 돼도 기뻐. 이런 일을 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농사짓고 교회를 하면서, 농촌에서는 여러분 사역할 거리가 없어요. 참 미안한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이실 텐데, 이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1년에 몇 건씩 초상을 치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갈 거냐를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건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명이 뭐냐? 내가 짜장면 배달을 하는 사람이건 변호사가 되건 판사가 되건 교사가 되건 목사가 되건, 모든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리는 직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살리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나온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 어르신들 같아요. 이 연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거는 이 목사 같은 젊은 사람들만이 꿔야 되는 꿈인가요? 너는 젊으니까 농촌 갔지, 나는 늙었어. 아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달리고 나가십시오. 달리고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수동적이 되지 마시고 능동적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되는 산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농촌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농촌과 농민과 농업을 내게 주십시오. 기회의 시간이 제게 다가왔어요. 농촌교회가 다 허물어져 간다고 난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낮은 곳으로 흘러만 간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산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지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번 주에 그분한테 설교를 마치고 제가 장사하러 이렇게 올라와요. 참 믿음 없는 목사예요, 제가. 그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래서 목사님 쉬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 똥오줌 받아가지고 똥장군 메고 밭에 갖다 뿌려서 상추 키워서 자식들한테 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은퇴해서 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나오려면 제 말씀 들으세요. 제가 협박을 잘하거든요. 목사님 똥오줌 받아가지고 상추 키워서 그 상추 도시에 있는 자녀들한테 보내서 그 자녀들이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거 목사님 하실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강제로 시켰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잖아요. 죽음을 기다리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달려가면서 맞으세요. 그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면서 죽음을 맞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낮은 곳이 어딘지를 보시고, 저는 농업을 택했는데 여러분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저 길 가다가 만나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들 끝까지 섬기고 살다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온실안의 화초처럼 살아오지는 않으셨어요?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물론 그것도 귀한 삶이죠.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이제 이 예배당을 한번 박차고 나가보세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이 산지가 있어요. 도전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풍요의 시대에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험하고 어려운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그곳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우리 일하면서 열심히 남은 생을 살아내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저희 산지는 농촌이고 농민이고 농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농촌과 도시에서,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서 맞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산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야인지, 어느 지역인지, 무엇인지를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어 주여, 주님 날아가는 그때까지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주 앞으로 가는 귀한 종들,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향하여 뜨거움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끝까지 담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가 아직 어디인지 모른다면 주님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산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향해서, 그 산지를 향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지막 이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며 하나님 그곳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496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에 거두리로다.